1편에서 박태선님과 조성님의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동서양의 예언서에서 매우 존귀한 분으로 예언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 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실로 난해한 문제를 풀어 귀한 해답을 얻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는 구세주가 예수라고 목청을 높여 말할 때 잘 쓰는 성경 구절로서 구세주인 예수를 날 때부터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핵심 규절입니다. 그런데 이 규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구세주도 태어나실 때에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내용은 죄인으로 태어난 구세주가 자기를 짓이기는 도를 닦아 악을 버리고 선으로 승리하시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사람 몸을 입은 이상 죄의 굴레 속에 있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는 날 때부터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육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묵시록 12장 1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한 여인이 있어 해를 옷 입듯 하고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해산할 여인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인이 아이를 낳음에 곧 남자라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기더라. 그 여인이 도망하여 광야로 가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거기 있으니 1260일 동안 그곳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이 성경구절 역시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이사야 7장의 말씀과 같이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뿐 아이 아버지인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말씀과 묵시록 12장의 말씀은 여인이 혼자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므로 서로 짝이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구절에서 해를 옷 입듯 했다는 것은 빛 자체가 되시는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되매 아파서 부르짖을 때 했는데 이 말씀은 역시 영적인 말씀으로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영적 엄마인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용이 있어 해산할 여인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구세주를 해산하려고 하시니 용마귀가 그 구세주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며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곧 남자라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도망하여 광야로 가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예비한 곳에서 양육을 받으니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보내어 즉 물실에 숨겨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세주라는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 몸을 입었다는 것은 죄의 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죄의 탈을 벗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 엄마인 하나님이 아들을 예비한 곳인 밀실로 보내 인간의 탈을 쓰게 한 원죄인 나를 죽여 없애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시어 그 아들이 구세주로 완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2편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 내가 가라사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네게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장 7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영적인 말씀입니다. 앞에서 한 것과 같이 영적인 어머니 하나님이 영적인 아들 구세주를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구세주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열방과 모든 소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질그릇 깨는 것 같이 부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묵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나중까지 내 일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묵시록 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서 7장, 묵시록 12장, 시편 2편의 구조는 처녀, 여인,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묵시록 2장 26절의 말씀에는 처음으로 이긴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묵시록 12장에는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신다고 했고 또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이 낳은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하였으니 여인이 낳은 아들과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다 이긴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하니 이기신 하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죽음의 신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세주님은 인류로 하여금 사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위 설명한 내용을 통하여 아들을 낳은 여인은 박태선님이고 여인이 낳은 아들은 조희성님임을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